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병든 자를 고치심으로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해오고 이루어지고 누려지고 경험됨을 마태복음이 계속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신 예수님과 떡 7개, 작은 생선 두어 마리로 4천여 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다수의 병자들을 고쳐주신 사건은 앞전에도 있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기적이나 치유가 일어난 사건이 아니죠.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 오늘도 그대로 성취되어서 못 걷는 자는 걷고 맹인은 눈을 떠 보게 된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 11장에서 살펴본 바가 있는데 감옥에 갇히게 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죠.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으로 똑같이 대답해 주셨죠.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오늘도 이와 똑같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오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또 마태가 드러내어 전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분명한 믿음을 고백했던 그가 조금 지나자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믿고 잘 따르지 못하는 연약함을 아시기에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보여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앞에도 있었는데 오늘 또 똑같은, 거의 똑같은 그런 말씀이 또 전해지고 그렇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또 똑같은 사역들로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붙드셨다라는 얘기죠. 주의 복음이 우리 안에 흔들림이 없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신실하게 변함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믿음을 더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병도 낫게 하시고 오늘 또 4,000명을 먹이시면서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보라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우리 삶의 자리를 예수님은 살피시고 돌보시고 채우시면서 우리 삶의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경험되고 누려지는 자리가 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해온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잊고 잘못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예수를 붙들고 그 예수를 바라보고 부족하나 그 예수의 앞에 또 나가고 그 예수 곁에 붙어 있으면 이렇게 병도 낫고 먹을 것 없는 자리에서도 채움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 고통과 아픔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 우리 삶에 반드시 임해온다라는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000명을 먹이신 기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14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죠. 오늘 이 4,000여 명을 먹이신 사건도 그 오병이어와 거의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먹이시려 하는데 제자들은 먹을 것이 없다 합니다. 여기는 광야이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을 도저히 먹일 수가 없다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물어보시고 제자들은 가지고 있던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갑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제자들은 또 떼어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이 4,000여 명이 먹고 또 만족하게 먹고 남은 것을 거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 때와 하나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의문이 듭니다. 첫 번째는 무리들과 제자들에 대한 의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 많은 무리를 단순한 기적이 아닌 이사야 예언된 말씀 그대로 행하여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메시아 되심을 확실히 드러내시고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증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명확히 보여주셨는데 왜 무리는 여전히 그냥 놀랄 뿐이냐라는 거죠. 4,000여 명을 먹이신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자기들이 손으로 떼어 주어서 분명하게 온 몸으로 경험했던 제자들인데 왜 또 여전히 못 먹인다 불신의 말을 하느냐라는 거죠. 예, 먹을 건 없지만 주님이 먹이실 줄 믿습니다. 전에도 먹이셨으니 오늘도 먹이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가 아니라 여기 빈들인데 어떻게 먹입니까? 못 먹입니다.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해옴을 분명히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가 바로 눈앞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임해옴을 누리고 경험했는데 왜 무리들이건 제자들이건 주 예수를 메시아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의문은 예수님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미 명확하게 이사야서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이셨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미 행하셨는데 똑같은 형태의 이적과 기적을 반복하고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의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기 때문에 무리건 제자들이건 여전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약한 것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 중에 특별히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 마음이 여전히 완악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알 수밖에 없는 한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맹인이 눈을 뜨고 빈들에서 5,000명, 4,000명이 먹는 도저히 눈치채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도 게다가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맹인이 눈을 뜨는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둔한 모습이 바로 무리들과 제자들과 또 오늘 우리들의 모습임을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임해오는데도, 내 눈앞에 구세주가 있는데도, 그로 인해 이런저런 사건과 기적을 계속 경험하는데도 말할 수 없는 은총을,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은총을 계속 입고 있는데도 그냥 그때뿐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무지하고 둔하고 영혼이 어둡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것은 단순히 이 무리들이, 병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너무 아픈 사람들 많고 이들을 낫게 하고 치유하고 고쳐줄 이는 없고, 또 많은 이들이 이미 예수님 따라다닌 지 사흘이나 됐는데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파 굶주리는 것을 도저히 예수님 보지 못하겠다. 그냥 아프고 배고픈 그런 겉모양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거의 비슷한 전개를 보이는 오병이어의 사건 때도 불쌍히 여기셔서 무리 중에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말씀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늘도 똑같죠. 많은 무리를 고쳐주시고 그 뒤에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때와 오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이번에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마음을 명확하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앞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가지고 내가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긴다라고 얘기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까? 분명히 지금까지는 어떤 기적을 행하시든지 이런 말씀 하지 않으시고 그냥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자들에게 굳이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예수님의 마음을 알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율이 방황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도록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는 완악하고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를 향한 애타는 마음, 불붙는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긍휼의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오고 있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제자들에게는 이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여기 광야인데 이 많은 무리를 먹이겠습니까? 따지기만 하고 계산하기만 하고 그 분위기에서 느껴지는 건 약간의 불평이죠.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 긍휼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긍휼의 마음이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해오지 않는다라는 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긍휼의 마음이 너희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해온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당신의 마음을 직접 이야기해 주시는 중요한 이유는, 예를 들면 우리도 속마음을 듣고 나면 그 사람의 행동이 왜 그런지 알게 됩니다. 속마음을 전혀 듣지 못한 채 어떤 행동을 하면 우리는 오해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를 듣게 되면 알게 됩니다.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행동을 오해하거나 무시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저런 배경이 있고 저런 이유 때문에 저렇게 한 것이구나. 우리가 충분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나면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이제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게 되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 마음을 말씀해 주신 이유입니다. 그냥 한번 은혜 입고 기적 경험하고 끝나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앞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한두 명의 병자도 아니고 수많은 병자가 나음을 얻고, 한두 명의 사람이 아니라 5,000명 넘는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차게 거두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다 잊어버리고 오늘 또 먹을 거 없다, 못 먹인다 이렇게 하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고.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행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안타까이 초대하시는 음성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생각했겠죠. 예수님이 인기를 얻으시려고 당신의 능력을, 이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어 자랑하고 보이시려고, 그래서 이 온 무리를 다 다스리고 그 위에 군림하시려고 이런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무리가 불쌍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증거가 바로 이어지는 16장입니다. 16장에 가면 베드로가 드디어 신앙 고백을 하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함께 주목하고 마음과 영혼에 깊이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군림하고 다스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 분노하셔서 채찍질하고 징계하고 벌주고 질서를 잡아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오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군림하고 다스리고 벌주고 질서를 잡는 지도자들이 세상에 이렇게 많지만 우리 삶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악과를 먹게 된 우리, 죄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우리, 무지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 그래서 늘 눈앞에 닥친 문제만 해결받기를 원하는 우리, 그런데 또 그 문제가 해결되면 곧장 그냥 옛날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우리를 너무도 안타까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우리를 향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으셔서 친히 우리 곁에 와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임해와도 믿지 못하는데 여전히 또 불쌍히 여기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먹이시고 하늘나라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긍휼의 마음 가지고 살라고 불쌍히 우리를 여기셔서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이 여기시는가? 멀리 갈 것도 없이 오늘 하루 살아온 내 삶의 걸음만 봐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모습이 너무 많고, 그런 죄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하기보다 오히려 깨트린 모습이 더 많고, 그렇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이루며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게 채워주시고 생각지 않은 은혜를 주시고 무뎌지고 굳어져 버린 마음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하나님 나라를 알고 누리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또 예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은 나를 향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으셔서 이 무리들을 이끄신 그 주님이 오늘 내 삶도 붙드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붙들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이 안타까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도 이 마음을 품고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하신 말씀인 것이죠. 이 긍휼의 마음이 너희 안에도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해온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단지 율법을 삶으로 지켜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긍휼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것이 곧 행함 없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에 분명히 말씀해 주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 곁에 있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긍휼의 마음은 하나도 없이 평안히 가라, 하나님 돌보신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헐벗은 몸에, 굶주린 몸에 쓸 것을 사랑으로 나누어 공급하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실제 오늘 말씀과 거의 동일한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여기 먹을 것 없습니다, 빨리 돌려보내야 합니다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느냐. 마태, 마가, 누가 동일하게 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밝혀 전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지적하신 것이죠. 그들의 긍휼 없는 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그냥 가면 그 굶주린 삶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다면 분명합니다. 먼저는 오늘 나의 삶을 내 눈과 내 잣대와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나부터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아, 내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내 삶이 이렇게 답답하구나. 내 선택과 결정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과 상관없고 예수님 없는 삶만 계속 나타나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구나. 그러니 주여 나를 오늘도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 내게 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도 저 많은 병자들처럼 내 삶이 병들었습니다. 내 몸이 병들었습니다. 아니, 내 마음과 영혼이 너무나 병들었습니다. 내 영혼은 맹인처럼 눈이 감겨져 있고 못 듣는 자처럼 귀가 막혀 있고 살이 썩어 문드러져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모르는 문둥병자처럼 영적 문둥병이 걸려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가 병들어가고 있는데도 저렇게 북한이 찬바람을 일으키고 전쟁의 위협을 해오고 있는 가운데도 그냥 오늘을 그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병든 자가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3일 동안 못 먹어 배고픈 저들의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줄도 모르고 그 말씀을 찾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줄도 몰라 줄인 영혼을 가지고 힘겹게 살아갑니다. 주님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런 내 삶에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4,000명을 또 배불리 먹이신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정말 임해와야 되겠습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간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유명자도 부자도 정치인도 내 주변에 있는 이웃도 우리 교회의 성도들도 예수님을 가까이 할 줄 모르고 예수를 붙잡을 줄 모르고 또는 그 마음과 영혼에 예수님이 없어서 참 불쌍하구나. 저 사람 성공한 것 같고 저 사람 참 돈 많아 부족한 것 없어 보이고 그러나 저들 가운데도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하구나 하면서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불붙는 듯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내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아니 저들은 모르겠습니다. 나는 주님 곁에 있으니 괜찮습니다. 저들을 먹일 것 제게 없습니다. 저들의 삶과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돌려보내십시오가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 좀 찾아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이웃들을 찾아가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셔서 긍휼을 입혀 주십시오.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 때 바로 우리들의 삶 한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주변에 또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오늘도 말씀하시며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기에 오늘이 무리와 제자들처럼 생각지 않은 은혜 속에 하나님 나라를 또 경험하고 또 알고 또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내 삶 한가운데 함께 하시는 나의 전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하나님 나라가 더 밝히 드러나고 전해지게 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